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지만 바른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에 하나님은 노하셔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합니다. 그 사건에 이어서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붙잡았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옮겨놓고 다윗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더 굳건하게 하는 과정에서 아들들을 더 낳게 되고 블레셋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침범했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언약궤 옮기는 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다윗.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이 더 컸다라는 것, 왕권을, 나라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이 더 굳세어졌다, 돈독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블레셋이 두 차례에 걸쳐서 침범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침범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왕국, 즉 이스라엘이 더 번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두로왕 히람이 건축기술자와 자재를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게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사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가 번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얼마나 번영했는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돈독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의 이 두 차례에 걸친 침공을 막아내고 승리한 사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직후 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더 강성해지는 것을 막고자 사울 이후에 이어온 온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들의 종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원했던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일종의 독립전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에서 죽고 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왕이 세워졌지만 어쨌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이제 11지파의 이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이 어느 정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더 왕성해지기 전에 블레셋은 그 나라를 누르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이 다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전쟁을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독립국가의 지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블레셋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두 차례의 전쟁에 걸쳐서 다윗이 승리하자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위치가 바뀌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어느 정도 다스리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
위치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왕궁 건축과 블레셋과의 전쟁 기사를 언약궤 운반 사건 이전에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언약궤 운반 기사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의 번영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다윗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더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후대 이스라엘이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근거에서 나라의 재건에 힘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선한 결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신앙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때 더 어려움이 없이 힘든 일 없이 더 강성해지고 더 나라가 더 굳건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커지고 위대해지고 그러한 모습,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 자신을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부강해지고 강성해지고 더 커지고 힘이 세지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다라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성과들,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 그냥 나는 그저 도구로 사용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신앙이 더 성장하고 돈독해지고 위대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그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고 어떠한 일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내 삶의 진로, 내 삶의 앞길을,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모든 삶의 진로를, 내 모든 삶의 어떤 방향을 누구에게 먼저 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들을 낳았다라는 아들들을 낳은 것을 그 이야기를 지나서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기로 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 싸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처리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먼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시도해야 됩니까? 시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먼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의 순서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묻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느냐. 이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능력, 내 힘으로만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비교를 해볼 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언제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자신이 모든 일을 먼저 시작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보호하기 위해 나아가기 전까지 그 순간 외에는 늘 사울은 자신이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무언가를 했습니다. 불안해서 자신이 스스로가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와 전쟁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 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들,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붙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시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어떤 일 처리를 통해서 어떤 무언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나아간 이후에,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가 한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에 도취돼서 잔치를 벌이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무언가 자신의 힘인 능력,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다. 하나님을 먼저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다윗의 이 모습처럼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하나씩 지나감에 인해서 문제가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먼저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모습, 내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고 계셨구나.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내 신앙이 더 굳세지고 바르게 세워진 이후에 내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입술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크게, 더 많이, 내 평생,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문제를 문제를 위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잠시 먼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